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대하게 됩니다. 참 힘드시죠? 이런 시간이 참 오래 지속돼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가운데 오늘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나 정말 오늘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이 부활주일이야말로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부활주일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새롭게 또 솟아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 같이 찾으셔서 저하고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좀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뜻은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났다 그 말이죠. 즉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희귀한 일이죠. 굉장히 믿기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들 누가 정말로 죽었다가 장사되었는데 장사를 하고 났는데 묻고 나서 3일 후에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네, 저도 그 정도는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이 어딨어? 어떻게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이 문제가 사실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믿기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느냐?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죠. 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예요.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비롯해서 사도들을 포함을 해서 우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것, 즉 우리가 말하는 이 내용이 증거다. 자신들이 사도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이 증인들이다. 즉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목격했다. 우리가 경험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증거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직접 어느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지 못했더라도 지금 우리는 누구의 말을 지금 듣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인으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이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다. 부활이 사실이다. 진짜다. 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2절 이하에서 바울이 얼마나 강한 논리로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부활이 없었으면은 애초부터 원래부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다면은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바울의 논리는 뭐냐면 원래 부활이라는 것이 있지 않았다면은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원래부터 부활이라는 것이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한 거야. 무슨 말입니까? 원래부터라는 말은 그건 제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부활시키고자 하시는 부활을 시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논리가 얼마나 여기에서 강하냐면은요 3번씩 그 말을 같은 말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13절에 한번 볼까요? 13절에 보면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렇죠. 그 다음에 15절에 다시 말합니다. 15절에 중간 이하에 보면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네. 그리고 16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다. 3번이나 바울은 여기에서 이 말이 얼마나 확실하냐면은 이 논리를 어디다 가져가냐면은 애초부터 부활이라고 하는 일이 없었다면은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는 일이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 그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은 여기에 결정적으로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 것일까? 부활이 없었다면 여기서 부활이 없었다면은 14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이 헛것이다라고 얘기해요. 또 그 말을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17절에도 보면은 또 너희의 믿음이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였던 그 사람들 또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그런 사람들도 다 어떻게 됐대요? 다 망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은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렸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일 것이다. 우리 꼴이 불쌍한 꼴이 될 것이다. 그러나 20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첫 열매가 되신 것이다. 자, 여기에서 제가 먼저 첫 열매라고 하는 의미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열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추수를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추수, 수확. 예, 가을철에 농사를 마치고 수확을 거둬들이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확을 거둬들일 때, 추수를 할 때, 첫 수확이 있겠죠. 첫 열매를 딴다든지 또는 낫으로 첫 이 벼단을 벤다든지 하는 이 첫 수확, 첫 열매.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 첫 수확은 이 첫 열매를 땄다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를 수확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모든 추수가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이죠. 예, 추수를 했는데 첫 열매를 따고 나니까 더 이상 추수할 게 없는 그런 추수가 있습니까? 예, 그런 수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하나의 그 비유적인 표현은 뭡니까? 정말 곡식이 다 익어가지고 또 과일이 다 익어가지고 이제 추수할 때를 기다려요. 추수꾼이 와서 추수할 것을, 이것을 열매를 딸 걸 기다려요. 그래서 이제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예, 이제 첫 열매를 땄어. 아, 정말 이 열매가 잘 익었어. 예, 열매가 정말 아주 잘 익었어요. 예쁘게 잘 익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아, 이 나머지 농사도, 나머지 추수도 잘 됐구나. 올해 농사가 잘 됐구나. 네, 이제 올해 이 수확이 아주 좋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첫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즉, 이 첫 열매의 의미는 나머지 추수에 대한 약속이에요. 또, 보증이에요. 담보이기도 해요. 예, 이와 똑같은 추수가 된다. 이와 똑같은 결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첫 열매로 보증이 되는 거예요. 담보가 되는 거예요.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추수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하나의 앞으로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있을 텐데 그 똑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최초의 사례, 본보기, 약속, 그런 의미에서 보증이라고 할 수 있고 담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의 부활도 이제 뒤따라올 것이다. 우리의 부활도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주는 보증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첫 열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실 수 있어요? 예, 이미 부활을 우리는 봤습니다. 예, 이미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부활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누구한테?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가 부활한 걸 보니까 우리도 부활할 거를 아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논리는 그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을 한 걸 보니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네, 아, 나 틀림없이 부활해.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부활했거든. 그리스도가 부활했거든. 그리스도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냐고? 부활 그런 거 없다고? 아니죠. 아니죠.
부활이라는 게 없었으면 그리스도도 부활을 안 했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신 것을 본 목격자들이 있었어요. 누가요? 제자들이었죠. 그렇죠?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죠. 예,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예,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또 보여주시기도 했잖아요. 예, 왜요? 왜 부활이 없었어요? 이미 부활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믿는 자들을,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넘기기 위해서 그 종교를 빌미로 해서 그걸 권력으로 장악하고 있던 그런 그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앞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살기 등등 해가지고선 내려가던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이 바울이 그 도상에서 가던 길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에서 바울이 깨진 거죠. 깜짝 놀란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바울이 만나고, 그때부터는 바울의 생각과 논리가 싹 바뀐 거예요. 아, 주님이 부활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직접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하게 얘기해요. 3번이나 얘기해요. 부활이라는 게 없었으면은 예수님도 부활 안 했어. 부활이라는 게 애초부터 없었으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도 않았어. 부활이 없었으면은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강한 논리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나도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리고 그냥 끝났어요. 사람들이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시신을 이제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예, 장사를 지냈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그것으로서 끝나버렸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된 것일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래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성경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의 믿음이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믿음이 헛된 것이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했잖아요. 생명의 값을 지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거 아닙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어디에서 완성이 되냐면은 바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그것이 영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죠.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가 가서 그와 더불어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복락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 즉, 우리의 죄가 사하여져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하여는 죽으셨어요. 하지만은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해주셨어요. 죄에 대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새 생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어요.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있게 된 것이에요. 그 생명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즉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세요. 새로운 생명을 주세요.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생명이에요. 즉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무덤 가운데 그냥 남겨두시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능력으로 살리셨어요. 아들을 능력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리셨어요. 그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두 가지를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으로서 끝났고 지금도 무덤 가운데 있으시다라면은 여기에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의 믿음이 헛것이다. 소용없는 것이다. 너희가 헛것을 믿는 것이고 소용없는 것을 믿는 것이고 너희의 죄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너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다 망한 것이다. 왜요? 같이 죽어버렸으니까. 죽음이 끝이 돼버리는 거예요. 죽음이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죽음이 끝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은 생명이에요. 어떤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천국의 생명이에요. 바로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고 영생의 신앙이고 바로 그것이 종말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끝은 죽음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인류의 역사상 이렇게 힘든 그러한 또는 위기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아직도 이 위기가 어떻게 끝날지 정말 언제쯤이나 끝날지 전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과거의 역사 속에서 정말 어려운 정말 역병이 돌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굶어서 죽었고 이런저런 얘기를 우리가 책에서는 역사 속에서는 들어봤는데 오늘날 우리가 직접 그러한 현실을 그러한 사건을 겪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엄청난 일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정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그런 분들은 계시지 않는가요? 지난주 일주일쯤 된 것 같아요. 전에 슬픈 소식이 전해 왔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인데 저보다도 제 아내하고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 분을 오랫동안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한 다음부터 그분을 알게 됐고 또 그분은 제 아내나 제 처남하고는 어려서부터 한 교회에서 같이 자라난 친구 사이예요. 그 친구가 제 아내와 처남이 교회 처음에 부모님 없이 그냥 둘이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교회로 안내하고 교회에서 반갑게 대해주고 편안하게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던 그런 친구였대요. 그런데 그분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아가셨어요. 네. 너무나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정말 마음이 너무 짠했어요. 정말 참
그 얼굴이 선하거든요. 저도 뭐 친한 친구 사이는 못 되지만은 그래도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제 아내한테는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난 어렸을 때부터의 친구거든요. 그런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게 정말 달리 들려요. 이 사건이 정말 멀리서 일어나고 있는,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서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에게까지, 내가 아는 사람이 이 일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접하니까 정말 남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견디고 계세요? 정말 이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는 이 바이러스와 이 죽음에, 또 이 공포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예, 정말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숫자가 지금 이제 한국은 조금 좀 잦아드는 것 같아서 조금은 좀 마음이 좀 놓입니다만은, 저는 여전히 제 부모님, 저나 제 아내는 부모님들과 또 제 자식들이 다들 미국에 있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유럽에도 제 막내 동생네 가정이 또 프랑스에 살고 있어요. 네. 정말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얘기들이 너무나도 정말 긴장이 되고 너무나도 무섭고, 매일매일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감염이 됐나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바라볼수록 정말 어떻게 얼마나 많은 숫자가 그냥 하루에도 그냥 막 뭐 몇백 명이 아니고 1000명 단위로 막 그냥 막 이렇게 감염이 되는 걸 보니까 그냥 막 마음이 덜컹덜컹 하면서 너무나도 무섭고, 하루에도 몇백 명씩 막 그냥 1000명 이상씩 죽어가는 그런 상황을 볼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정말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정도로 막 흔들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시선이 지금 이 사건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건 자체를, 죽음 자체를, 공포 자체를, 이 바이러스 자체를 지금 우리가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는 이 너머에 계신, 이 사건 너머에 또는 사건 위에 계신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이런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한 배를 타고 가시고 계셨어요. 근데 바다에 풍랑이 일은 것이죠. 풍랑이 일어서 이제 그 파도가 치면서 물결이 그냥 거세면서 이제 배가 곧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한쪽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하다 그냥 막 무서워가지고서 이제 그냥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예수님께 그래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네, 자기네들 살려달래. 자기네들이 지금 죽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이 파도를 보니까 파도가 그냥 배를 곧 그냥 삼킬 것 같거든요. 곧 배가 뒤집어질 것 같거든요. 무섭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막 깨웠어요. 우리 살려달라고, 이 파도로부터, 이 풍랑으로부터 우리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면서 이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이 풍랑이 온데간데 없이 고요해지고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러고서 서로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어떤 사람이기에? 어떤 사람이기냐? 하나님이죠. 어떤 사람이기냐? 하나님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신앙이 뭡니까? 부활의 신앙은요,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부활을 바라보는, 생명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의 이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 풍랑 너머에 계신, 저 밝은 곳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자꾸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문제로 인해서 더 마음이 위축이 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문제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것은 부활의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줘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같이 이렇게 이 기쁜 부활주일날, 이 영광스러운 이 부활주일날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은 또 들어야 되는 이런 현실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모쪼록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확실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확실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이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부활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위로를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또 지금도 우리가 불안에 떨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제자들을 삼킬 듯한 그러한 폭풍도 파도도 잠잠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바이러스 상황 속에 답을 갖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고요케 하고 잠잠케 하고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물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저 폭풍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